어제까지 2차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이 유스비전 여름 온에어 캠프를 참 잘 마쳤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또 섬김으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현장에서 참여하셨던 분들, 또 각자 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참여했던 분들, 뭐 2주 동안 이렇게 뭐 전체 합산을 해보면 연 한 200여 명이 또 참여하는 그런 집회였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6개월 동안 교회에 오지 못했던 학생이 이번 캠프에 오게 되었대요. 지난주에 오라고 했는데 지난주는 못 왔는데 어제 참석을 했다고. 그런데 어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가 은혜 콜센터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무작위로 막 전화를 했거든요. 누군지도 모르고. 근데 그 학생이 첫 번째로 전화를 받았어요. 그 학생이 6개월 만에 교회를 처음 왔으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참여했던 학생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오랜만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 은혜 받는 시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또 한 교회는요, 청소년 예배가 없었대요. 그 학생들이 한 20여 명 되거든요. 그런데도 청소년 예배가 없었는데 이번 계기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고. 학생들이 물론 몇 명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었던 학생부 예배가, 청소년 예배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또 이 유스비전이 자기네 교회를 살렸습니다. 자기네 교회 학생회를 또 새롭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감사하다라고 또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회에서 인터넷으로 참여했는데 어린이들과 학생들 한 20여 명이 참여했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앞에 이렇게 생중계 이렇게 해놨거든요. 생중계 해놓으니까 아이들의 표정들이 보여요. 각 교회 표정들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제가 앞에 모니터를 해놨어요. 각 교회 상황들을 보면서 서로 소통하면서 얘기하려고. 아이들이 처음 시작하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 교회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상하다. 왜 반응이 없지? 그러면서 이제 처음보다는 나중에 함께 막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학생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은혜 또 많이 받는가 보다 하고 해서 그 아이들이 참 예뻐서 그래서 제가 저 교회도 제가 피자를 치킨을 막 쐈어요. 가서 많이 먹어라 하고 치킨을 쏴줬거든요. 어제 저녁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그 사모님이 보내주신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는데요. 굉장히 긴 문자를 보내왔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문자 내용을 전체를 한번 싹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늘 은혜로운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치킨까지 유유. 감사한 마음 가득인데 치킨까지 보내주시다니 유유. 계속 울어요.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들까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그간 전도되었던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은 모두 흩어져서 교회를 나갔다는 거죠. 떠났다는 거. 뭐 우리 교회 내외는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부모가 있느냐 없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을 붙잡아 줄 만한 여력이 안 돼. 정말 큰 위기 같지 않아요. 믿는 부모도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바인데 믿지 않는 부부는 오중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다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집사님 가정 아이들만 예배를 드렸대요. 어제 상황이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 또 새로 온 친구들까지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 겨울 유스비전 캠프에 참석했을 때, 지난번 겨울에 참석했었거든요. 이 교회가 오랜만에 교회에서 학생부를 위해서 애쓰시던 집사님 부부가 갑자기 교회를 떠나시게 되어서 제 마음이 참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겨울 캠프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은혜의 동산을 내려왔지요. 그리고 며칠 후 그 가정이 기적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치킨까지 유유. 지난 겨울 캠프 때도 그런 은혜와 감동이 있었는데, 그리고 정말 제가 죄송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집회를 함께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보니까 한 7시 되니까 나가더라고요. 또 몇 개 교회 나갔어요. 무슨 상황일까? 시간이 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딱 그 얘기인 거예요. 코로나로 걱정 많으신 비신자 부모님들이 계셔서 공지된 시간에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참 오전 때 저희 교회 실시간 좀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요? 어제 여기 계셨던 분들 눈치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눈치채지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계속 보고만 있고 뭔가 엇박자가 나지 않았나요? 목사님께서 8월 1일 유튜브 영상을 연결하셔서 점심 식사 후에야 오늘 영상으로 연결했거든요. 오전은 1일 지난주 실황을 틀어놔서 1일 목사님 말씀으로 오전 집회 은혜 받았습니다. 흐흐. 평안한 밤 되세요.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것도 실시간이잖아요. 계속 라이브로 틀어놨으니까 그걸 목사님이 틀어놓은 거야. 지난주 집회 거를. 시간대는 똑같잖아요. 시간대는 어차피 우리도 여기서 10시 한 20분부터 틀어놨고 거기도 10시 10분부터 틀어놨으니까 그냥 그게 생방송인작을 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나는 여기서 그들을 보고 있고 그들은 지난주 걸 보면서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인천참빛교회 반응 좀 보여봐 해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 8월 1일 걸 보고 있으니까.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점심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점심때서야. 그래가지고 그 시간부터 이제 실시간을 연결해. 그때부터 애들이 막 반응을 보이셔. 막 이름 불러주니까 참빛교회 막 불러주니까 그제서야. 평안한 밤 되세요. 유스비전과 목사님 가정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유스비전 집회는 늘 위로와 응답의 집회입니다. 감사함 가득인데 오늘도 아이들과 은혜 시간 갖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 8월 1일 영상을 틀어놓고 오전 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그 얘기 들으면서 참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다.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다. 왜냐면요 8월 1일하고 내용이 다르거든요. 주제 성향이 다르거든요. 어찌 보면 거기는 새로 온 교회 아이들, 이제 교회에 처음 온 아이들이 있었어요. 또 오랜만에 온 아이들도 있고 그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지난주 말씀이 더 맞습니다. 왜? 그 말씀이 그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실수로 8월 1일 거 집회를 틀어놨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왜? 어제 오전은 교회에 관한 말씀이었거든요. 교회가 뭐냐? 교회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하게 나눴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실수로 8월 1일 걸 넣었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그 말씀에 또한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물론 영상 속에는 본인들이 등장하진 않아요. 다른 교회만 계속 등장. 다른 교회하고만 얘기했으니까 왜 우리는 안 불러줘? 그랬을 거겠죠. 그래도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 속에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또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이런 이 찬양 한번 해볼까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늘 곁에 계시는 나의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 보게 하소서. 그 일행하시는 나의 주를. 눈물이 흐르고 내 마음이 아플 때 날 안아주시는 나의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 알게 하소서. 그 일을
나의 주를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만이 나의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보기 원해 나 주를 알게 하소서 내 삶의 역사하시는 내 삶의 역사하시는 주 예수만이 나의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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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땅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태어났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태어났어요. 부모님에 의해서 나는 태어났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내가 태어난 것은 실수야. 부모님이 원치 않는데 내가 태어났어. 지난번에 저희 부모님이 팔순이 되셔가지고 형제들이랑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하면서 팔순이니까 특별히 제가 영상도 이렇게 제작을 했어요. 팔순 영상을 제작하고 그 영상을 보시면 막 우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소감을 아버지께 아버지 팔순이신 한마디 자식들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더니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다 하면서 야 엄마한테 나보다도 엄마가 더 많이 고생했으니까 엄마에게 더 잘해줘라 하면서 막 우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은 어머니 한마디 해주시죠. 이렇게 형제들 자식들이 참 잘해줘서 고맙구나. 자식을 너무 많이 낳아서 6형제거든요. 3남 3녀라. 제가 5번째거든요. 4가지만 낳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저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사람인 거예요. 저와 제 동생은 이 땅에 태어나지 못했을 뻔. 우시면서 4가지밖에 안 낳으려고 했는데 많이 나가고 너희들 고생. 그 말은 저희가 태어나서 고생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형제들이 엄마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지금 이거 5째 6째가 이것도 준비한 건데 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아니 자식을 너무 많이 해서 너희들 고생시킨 건 저희는 태어나지 못할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태어나가지고 그랬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지? 내 삶의 이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태어난 이유, 삶의 목적을 모르면 사람은요, 뭘 하느냐면 방황을 합니다. 방황해요. 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학생들이 학교만 가지고 공부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설계가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요, 공부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없으면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 목적을 모르면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막 쓰다 보니까 어머,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나 뭐하고 살았지? 왜 이런 후회들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 나의 삶의 인생의 목적들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10대에는 하나님의 꿈을 꾸자. 하나님의 꿈을 갖자. 하나님의 비전을 갖자. 그 10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요셉처럼.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20대 뭐합니까? 열심히 잘 사는 거예요. 잘 준비하면서. 10대 시절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20대 시절에 그냥 막 흥청망청 산 것이 아니라 자기 관리 철저하게. 그잖아요. 자기 관리.
자기 주인의 여자가 막 나랑 춤춰요, 오늘 밤 나랑 즐겨봐요 하면서 유혹하는데도 뭐합니까? No, 아니에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면서 뭐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관리. 여러분 자기 관리 하시나요? 체력 관리도 마찬가지, 영적 관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관리,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의 그 비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철저히 자기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나요? 하나님의 비전이 있나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나요? 모르면 방황한다. 모르면 방황한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막 오신 분이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냥 오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왜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 이유와 목적을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그 길을 완성하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그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뤘다. 예수님 마지막 운명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게 뭐예요?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사명, 내가 다 이뤘다는 거거든요. 완수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명 다하는 그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이루었도다. 아유, 헛살았어, 후회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후회된 삶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그가 디모데후서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이거거든요.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로마 지하 감옥에서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앞에 있을 때 나는 완수했다, 나는 후회돼, 이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뭐가 있으니까? 분명한 비전, 분명한 사명,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을 모르면 아유, 후회해, 왜 이렇게 살았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탓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끊임없이 준비하면서 걸어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저런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렇게 통성 기도하시는 거예요. 부르시죠,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 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친밀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지? 자꾸 묻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왼쪽에서 일하시면 왼쪽에서 함께 일하고, 오른쪽에 일하시면 오른쪽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 앞에서 일하시면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서 예수님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유지를 위해서 하셨던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대화가 뭐예요?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기도.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한다고 합니다. 참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들의 기도는 맹목적인 기도입니다. 들리지 않는, 응답이 없어요. 그냥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감동시키자 하면서 뭔가 하면 감동받아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우상을 만들어놓고 나무로, 돌로, 무엇을 뭔가로 만들어서 그 앞에서 막 절하는 것이죠. 남녀호랭개가 남녀호랭개 나무아미타불 관세 무엇을 하면서 비나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여러분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저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냥 그것도 다른 신을 섬기듯이, 우상 섬기듯이 맹목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들을 이유가 없어요.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지, 그냥 나면, 지난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승철 형제님 한겨레 가가지고 10,000원만 주세요. 그러면 아이 자식도 왜 그래? 돈 필요하냐? 그래서 10,000원 있어. 야, 10,000원 가져라. 그 다음 나가지고 정승철 형님 10,000원만 주세요. 너 왜 그래 자꾸? 뭐 먹고 싶어? 10,000원 줘라. 그 다음에 또 정승철 형님 50,000원만 주세요. 네 아빠한테 달라고, 자식아. 왜 자꾸 나한테 와달라고 그래? 한두 번은 아 귀엽네, 귀엽다고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매일 와보세요. 매일 달라고 해보세요. 네 아빠가 혹시 너 삥 뜯으라고 시켰냐?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한두 번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근데 자기 자식은 어떻습니까? 아빠 용돈, 아빠 뭐가 필요해, 아빠 어려워도 뭐합니까? 빚까지 내가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부모님들. 왜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이 힘들 때,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믿으시나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나요?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인 거예요. 오늘도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또 대화하고. 예수님은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아주 이른 새벽에. 자,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웻던 것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시로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시기에? 아주 이른 새벽에. 아주 이른 새벽이면 몇 시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주 이른 새벽, 다들 콘이 잠들어 있을 시간인데도 예수는 그 이른 새벽을 깨워서 뭐합니까?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없는 그곳으로, 조용한 곳입니다. 외딴 곳은 조용한 곳이에요. 조용한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뭐 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셨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지 한번 성경에 쭉 찾아봤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이 얼마나 될까? 별로 없을 것 같아 했는데 찾아봤더니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제가 그렇게 한번 찾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찾아봤더니 예수는 매 순간마다 기도하셨다는 것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야, 예수는 이게 기도가 삶이었구나.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가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가 삶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삶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기도가 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면 부담스럽다나요? 힘든데, 피곤한데 기도해야 됩니까? 또 기도해야 되나요? 목사님 맨날 이렇게 기도하라고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데 기도가 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부담감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 또한 하나가 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야. 일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짐이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대화하는 게 힘든 거야, 이게. 왜? 너무 안 해봐가지고. 아빠하고 대화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거리가 먼 거야.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대화하시나요? 얼마나 자주 대화하십니까? 얼마나 친밀하게 대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용성아, 예 하나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불러? 석하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음성인지를 몰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양과 양의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목자는 그 양의 이름을 불러댑니다. 그러면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서 반응을 보여요. 양떼들이 있잖아요. 들판에 그 초원에서 양떼들이 막 풀을 뜯어먹고 있다고요.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시켜보는 거야. 사람들한테 양을 불러보라고. 양을 뭐라고 부를까요? 양아 부를까? 매 부를까요? 아무리 여러 사람이 불러도 안 와. 양이 안 와. 그런데요, 그 목자 있잖아요. 목자 주인이 양을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요, 저 멀리서 풀 뜯어먹던 양들이 다 찾아와. 영상을 찾았나 모르겠네. 그게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이에요.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나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텐데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우리는 반대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길 잃어버리고 낭떠러 떨어지고 굴러 떨어지고 상처나고 무너지고 잡혀먹고 하는 일들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 오히려 마귀가 내는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기도 훈련인 거예요.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은 기도 훈련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가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도에서 가르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간섭받지 말고. 막 산만하니까 주변가 탁 트면 산만해요.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은밀한 관계. 예수님은요, 기도의 삶이었어요. 기도의 삶.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삶입니까? 예수님은 찾아가는 삶입니다. 자, 36절에 예수님께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지? 예수님 막 찾아 나섰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 제자들은 자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라지신 거야.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가지고 막 어딘가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녔는데 딱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 계신 거야. 자, 그들이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찾고 있을까요? 왜 찾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찾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왜? 이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보시면 돼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치셨고 수많은 병든 자들 고쳤고 귀신을 내쫓고 그런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잖아요. 기적들을 행했잖아요. 그것을 보고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친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권위 있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야, 예수님의 말씀은 달라. 장효소 목사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다른 목사님하고 설교가 좀 다른 것 같아. 다를 수 있죠. 근데 달라. 뭔가 거기에는 권세가 있어.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앞에 귀신들이 소리를 떠나가. 야, 다른데? 장효소 목사님은 다른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서 야, 정말 저분은 권세가 있어. 달라 보여 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병든 자들 다 예수님이 데려왔거든요. 피곤해서 눈 붙이고 주무셨다가 잠깐 눈 붙이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 일찍.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나려고 그래.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찾는 거죠. 예수님 어디 가셨어요? 몰라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찾아 나섰는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 다 같이 한번 시작.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다 찾아요. 그랬더니 하시는 소리. 그래? 나를 찾았다고?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운 다른 고을로, 또 다른 마을로 가자. 또 다른 동네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찾아다니는 삶이었어요.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어려움을 당한 자들, 고통당한 자들, 그들을 찾아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찾아다니십니까? 찾아 나서시나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야 될 영혼을 찾아 나서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기만을 기다립니까? 아유, 교회 문 열어놓고 간판 걸어놓고 오십시오 오십시오입니까? 아니면 찾아 나섭니까? 찾아 나서는 사람. 예수님은요, 그들을 찾아다니시고, 야, 다른 가까운 마을로 또 가자, 저기로 가자, 이 마을로 가자, 저 마을로 가자. 예수는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서도 뭐하리나?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증인의 삶. 입만 열었다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나요? 뭘 선포하십니까? 예수는 입만 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야, 천국은 누가 가는 것인 줄 알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셔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오든지 기회가 없든지 너희는 계속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 왜 찾아 나셨습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그 전에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만나서 뭐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삶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자, 39절 시작. 말씀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여러 회당들을 찾아갑니다. 왜 회당에 갔을까요? 거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합니까?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그 가정에, 그 육체에 들어가니까 삶이 엉망진창이 돼요. 병에 걸려요. 문제가 터져요.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가셔서 그 귀신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치유하는 삶이었어요. 치유하는 삶. 고쳐주는 거예요. 병든 자들, 귀신을 내어 쫓는 축사를 하시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픈 사람 있습니까? 찾아가서 손 얹으세요. 믿는 자에 따르는 그 표적이 있잖아요. 그 손 얹어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을 찾아다니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이 선포한 다음에 뭡니까? 귀신을 쫓고 치유해 주셨어요. 그랬을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뭐 하시는 일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도 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왜 함께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못한 어떤 무속신앙 같은 그런 무당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뭐 말이야. 공부도 하나도 안 했어. 공부도 안 해. 펑펑 놀고 있어. 그러면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취업 준비도 하나도 안 했어. 면접 준비도 안 했어. 우리 회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는가? 글쎄요, 안 알아봤는데요. 누가 그런 사람을 씁니까? 준비도 안 했는데. 철저히 준비하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하도록? 하나님이 일하라고.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주신 복 가지고 또 우리는 흘러내리게 하는 거예요. 흘러내리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 왜 만드셨어요?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다, 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와 같이 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는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이미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셨어. 여러분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이유 목적을 위해서 지음받았잖아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들어온 게 아니고, 이 교회가 그냥 이곳에 세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유스빈 사역을 하게 하신 것도 뭡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선한 일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민족, 무너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 주님의 샬롬이,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목적인 거예요. 왜? 마귀는요 세상을 무너뜨리거든요. 파괴시키거든요.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민족을 파괴시킵니다. 서로 싸우게 합니다.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그 선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무너진 이곳에 세우시는 거.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다 같이 시작. 그래, 그거예요.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통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그냥 분열되었어요.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국민도 분열되었어요. 교회도 분열되었고요. 가정도 분열되었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깨어진 그 민족, 깨어진 관계들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려고 예수님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셔서 화해케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시키리라.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일이 완성되게 하여 주십시오. 바울이 그 일을, 맡겨진 일을 완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 일이 완수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완성시키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